사람은 태어나면서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나라마다 국적을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지 그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무조건 대한민국의 국적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속인주의라고 해요. 속인주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우리와 달리 자기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자기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이라도 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그 아기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것을 속지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비행기도 이제 그게 미국 땅에 속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아기를 낳아도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이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 한국인이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국적을 두 개 가지게 돼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복수 국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중 국적이라 그런 얘기했는데 그 말은 옳지 않고 복수 국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두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복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세상 국적을 갖고 있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국적은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든지 또는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남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어떻게 취득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적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사관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대사관은 대사가 이제 머무르면서 일하는 곳이 대사관이죠. 그런데 그 대사관은 대사가 있는 나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대사관이 와 있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나라 땅과 같다? 미국 땅과 같아요. 미국 나라와 같아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중국 땅에 있지만은 거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 땅과 같아요? 한국 땅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미국 대사관이나
저 한국 대사관으로 그냥 들어오는 순간 뒤쫓아갔던 중국 공안원이나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곳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 그 침범해오면 그거는 국가를 침범하면 똑같이 침범.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일본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에 이 아기 낳는데 이 국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한국 대사관에다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은 똑같이 그냥 일본에 살고 있어도 어느 나라 사람? 그 아기는 한국 사람 돼요. 국적을 갖게 돼요. 그 한국에 있는 대사관은 한국 나라와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으면서도 또 땅인 이 세상에도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에서 태어난 그 한국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만들면은 한국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돼요? 일본 대사관만 가면 돼요. 그처럼 우리들이 나 하나님 나라 시민 되렵니다 하고 저 하늘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얻으면 돼요? 교회에서 얻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하늘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는가? 근데 먼저 이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 땅이 있어야 땅이. 또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은 있는데 거기에 국민이 없으면 나라 안 되지. 땅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돼. 근데 또 하나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내적으로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런데 나라가 있고 국민도 있는데 막 그냥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은 그건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법이 있다든지 해서 나라가 다 질서 있게 그렇게 잡혀질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주권이라고 해요. 근데 안에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 예전처럼 일본이 쳐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외세가 쳐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리 우리끼리 잘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세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이 강력한 힘, 그게 바로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내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힘. 우리나라에도 그 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치안이 치안, 경찰, 검찰, 그리고 이 외세에서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국방력인 것이 군이에요, 군은. 이런 것들이 막강해야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나라가 우리 안 속에 있는 이 모든 치안을 할 수 있는 힘,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이 뭐세요? 백성민자, 시민민자예요. 국민민자예요. 주자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 있다? 우리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우리 이제 혈수도 이제 군에 못 갑니다. 우리 민간인도 이제 오늘 잠시 이제 외출 나와서 교회만. 저도 군대 갔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함으로 외국을 지켜요. 세금 내고 말이에요. 이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또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아서 위임을 해서
또 장관 뽑아가지고 치안 일을 해서 이 법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이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 주권의 힘이 국민에게 있을 때에 민주공화, 이렇게. 그럼 옛날에는요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게는 임금에게 있었어요. 임금. 그때를 뭐라면은 왕정국가래. 왕정국가. 왕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죠. 나라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실컷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주권이 누구한테 있고? 국민에게. 왕정국가는 주권이 누구한테?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곳은 다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미쳐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곧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땅은 저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그 나라의 시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민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통솔을 받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 저를 다 통제해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생활을 다 통제해요. 그래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에 보호하는 것도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살다가 이래 보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 하나면 돼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은 할례를 줘버려요. 할례를 주면은 그 이후부터 이방인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임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말에 주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청산이 돼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나 대한민국 국민 되겠습니다 하고 다 받아줍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돼요. 우리나라 이 외국인들이 나 한국 사람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자격자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데 여러분 아무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되는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주된 것이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내 땅이에요. 그리고 가축이 내 가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침범해서 지가 농사를 짓고 내 가축을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못 살죠. 내 원수인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탄에게 뺏겨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 들어올 때에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모든 선과 악은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것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이 피해를 끼쳤으니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실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아요.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분이에요. 또한 보증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아주시겠다. 내가 보증서 주겠다. 자, 보증인들은 만약에 내가 일을 그르쳤을 때에 누가 책임져줘요? 보증인이 책임져주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보증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시민 되려면 누구부터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부터 만나야 예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서 변호사부터 만나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보증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보증인이요 나의 중보자로 이렇게 요청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보증인으로 우리는 영접하였지요?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 참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하나님 나라 시민 된 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세례입니다. 세례. 이미 제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이
태어날 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어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뭘 준다고 했죠? 할례를 받게 할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표지요? 뒤에 좀 꺼주면 좋겠네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영접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7위에 복종하겠습니까? 그 말은 이제 내 말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뜻이. 그렇게 여러분들 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려면 주권을 누구한테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했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어디 올라갑니까? 하늘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외국 나갔다가도 여권 갖고 들어오면은요 외국인과 달라요.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고요. 공항에 들어올 때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수월하게 들어와요. 외국인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엄격하고. 우리는 위에 본향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지면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갑니까? 천국 가서 받을 수는 없어요. 천국에는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비자 받아가 외국인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하늘나라 시민만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늘나라 시민권 가져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세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이 교회의 회원은 아무나 회원이 안 돼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 시민이다. 성찬식도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된 사람끼리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를 우리가 구사하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아무나 안 돼요. 세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공동의회도 세례 교인만이 참석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은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 없어요. 그리고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회의 각 직분도 성가대 앉기를 원하고 뭐 교사가 되고 이 사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 세례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얼떨결에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는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목사가 주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이런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내가 의식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걸 내가 의식하는 것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예수님이 계신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영으로 계신 거죠? 예수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걸 내가 느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바로 무슨 세례라? 성령 세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느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기를 이제 처음에 가졌는데 분명히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죠? 그 나중에 배가 점점 불러와. 웬일이냐 싶어서 가서 보면은 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성령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모르고 지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되면 알게 돼. 막 내가 죄를 지으면은 막 마음속에 죄책감이 막 들고 찬송 부르면 막 은혜가 되고 말씀 들으면 쑥 들어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예.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아기가 이제 크면은 발길 때 툭툭 차면 느낄 수 있죠. 이제 은혜 받으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내 속에 막 은혜도 주시고 이러면 우리 확실하게 알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우리가 태어나면은 여러분들 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올라가지요? 주민등록증에 애가 이제 나이가 덜 찼었더라도 반드시 그 위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딱 만들어져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 받는 거랑 달라요. 성령 세례는 진짜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생명체계, 주민등록 번호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하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기에 있는 이 교회에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명실풍부하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하늘나라에서도 시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늘나라가 책임져요. 우리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굶어 죽도록 놔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천국까지 반드시 데려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적과 싸움에서는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녀 섬섬까지 복을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고 저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 될 때 이미 서약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시민 되면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부부 싸움에서 막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하지마,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네가 세고 내가 세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께 둬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죠. 모든 우리 주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국민에서 나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방에 의무해야죠? 우리 모두가 다 나 군에 가기 싫어. 그래서 아무도 안 가면은 우리나라 주권이 생겨야 안 생겨? 세금을 내야 돼. 나 세금 내기 싫어. 왜 세금을 내? 세금 모두 안 내면은 여러분 이 나라가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교육의 의무. 누구든지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세금도 낼 수 있고 그런 금을 불러야 돼.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거 의무를 다 지켜야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간다. 내 가정은 천국처럼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싱가포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손바닥 안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그 받고 졸업여행을 싱가포르로 갔었어요. 갔는데 한 바퀴 돌면 고자리야.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한 바퀴 돌면 고자리. 작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그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리관유라고 하는 초대 수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주권이 있는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까 생각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 그래서 그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도 법을 어기면 다 처지쳐내서 모든 국민들도 시민들도 조금만 법을 어겨도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했어. 지금도 여러분들 이 무단횡단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신호등이 아니고 횡단보도가 아닌데 그냥 휙 지나가면은 우리는 이제 휙 불어가지고 그래봐야 한 3만원? 3만원도 안 돼, 그지? 저 싱가포르는 얼마인지 압니까? $1,000입니다, $1,000. $1,000 같으면 110만원이에요. 횡단보도 지나가면 얼마? 110만.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 3개월의 징역에 처합니다. 두 번째 잡히면요, $2,000 줘야 됩니다. 징역 6개월입니다. 외국인을 안 가줍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면 그것도 얘기해요. 껌 뱉으면 큰일 납니다. 100만원. 쓰레기 버리면 무조건 100만원. 화장실에 물 안 내려도 100만원. 100만원 더 돼요, 지금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300. 세 번째 걸리면은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몹쓸 놈입니다 라는 이걸 글이 쓰인 옷을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청소를 해요.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한 청년이 이게 이제 좀 남의 자동차를 훼손했어요. 뺑길 치르게 하고 그냥 번호판을 막 바르고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4개월 징역에 벌금 $2,200에다가 볼기 6대. 그거는 여러분 곤장 때렸을 볼기도 때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미국 시민이 볼 때에 아니 이게 매를 맞는다.
미국 사람이 외국인의 매를 맞는다. 아니 이 채들은 이 미개한 나라에 사는데 애들은 꽃을도 때리지 말아 그랬는데 곤장을 때린다. 막 이 미국의 여론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풀어주시오. 풀어주시오. 다른 나라 같으면 풀어줄 줄 몰라요. 안 풀어줬어요. 여기 막 여러 가지 협박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뭐 여기 있는 회사가 다 철수한다, 뭐 한다. 이것도 다 했어요. 결국 볼기 맞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리가 깨끗하게 했어요, 더럽게 했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혀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다.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굉장히 청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은 10년이나 15년인가 세금 안 주겠다. 세금 물지 않겠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여기서는 막 공무원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르게 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외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회사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뇌물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교회만 다니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도 할 줄 알고 서로 나눌 줄도 알고 그렇게 실천해야 그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나라 시민이 되려면 하늘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가족들이 늘 함께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내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가족이지만은 가족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낯설 수도 있어요. 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 집안의 시댁과 또 이 아내의 처가댁에 속하게 되잖아요. 낯설지만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하다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귀찮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을 배워야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그렇게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속에서 화목하지 못해. 화목하지 못하게 피하지 말고 화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나 교회에 막 속하니까 막 귀찮고 힘들고 문제 생기고 그러게 나 싫어. 그렇게 하면은 잠언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소나 말이 있으면 구유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그러면 소나 말을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있으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똥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더 얘기를 오후에 또 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곧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몸이죠. 축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그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해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을 하죠?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럼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죠. 그래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 하는 일이 주님이 하는 일이다. 그때 받아들이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지체로 되어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능력을 빌려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덮어놓고 막 어떤 안에는 막 교회 부재하게 지금 엉망진창만대로 맨날 소리내 높이고 싸우고 그 사람은 그 가정을 하나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 가도 맨날 예수 믿는다고 요령만 피우고 말이에요. 교회 간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도망쳐버리고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까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께 받았던 것을 가정에서 그대로 행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배척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희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 갈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앉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뭐 교회 뭐 나가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꼭 교회 뭐 속해야 되나? 그것도 위험하세요. 잘 새겨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죠. 주님이 일해야 되죠. 외국인처럼 살면 안 돼요. 손님처럼 살면, 이거 우리 교회에 손님 되면 안 되죠.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가난하든 몸이 불편하든 어떤 든 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주님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래서 참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참 믿어서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우리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또 그 험악한 곳 하나님 나라를 만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진 것을 명심하고 거룩한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